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받는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모세가 완성된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뿐만 아니고 그 뒤에 또 우리 2절, 3절 보면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 제단, 기물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거듭남, 새로 태어남 이런 성령의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기름인데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에 하나님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성막의 기름을,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재봉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건축도 하고 해서 성막을 만들고 나서 모세가 이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하게 구별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 이제는 이 장면을 보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타고난 거룩한 존재는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거룩하느냐? 존재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그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그래서 거룩한 자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 부어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물건도 마찬가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된 자야,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이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순종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으로 완성이 됐어요. 마지막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것까지. 그렇게 성막이 세워지자 이제 각 지파의 대표 감독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성막은 짓기를 시작할 때부터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린 예물로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자원하지 않은 예물을 받지를 않으세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린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세요. 그래서 성막에 지어진 모든 소재들, 자재들을 보면 정말 극히 일부만 빼면 이 성막에 지어진 자재들은 정말 평범한 거예요. 아주 평범한 것들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화려한 것보다 성도가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를 더 좋아하시고 받으세요. 이렇게 성막은 함께 세우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뚝딱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고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다 짓고 나서도 함께 헌물을 드려요. 감독들이 드린 헌물의 내용을 보니까 덮개가 있는 수레 6대, 그리고 소 12마리를 성막이 완성되고 헌물로 드려요. 이것을 보면 12지파니까 2지파가 한 대의 수레를 드렸어요. 한 대의 수레와 소 2마리를 드린 거예요. 부유한 감독이라면 혼자서 뚝딱 드릴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데 능력보다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보다 협력이. 서로 나누어서 헌물하고
협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 땅에서 무언가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만약에 성경 말씀처럼 성막을 짓고 싶어 하시는데,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성막을 지으려면 천사를 지키는 게 제일 완벽해요. 천사들을 시켜서 너 저기 가서 성막 좀 지어주고 와라. 시내 광야에 가서. 쟤들은 아직 손이 믿지를 못하겠다. 말도 안 듣고 우상 숭배도 했고 안 되겠다. 거룩한 성막은 천사 너희들이 가서 지어라. 이럴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셔서 훈련시키시면서 연합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탁월한 능력보다 연합, 협력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협력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들이 바친 12감독들이 바친 그 수레와 소를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헌물을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사용하게 하셨어요. 직임대로. 감독들은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한 겁니다. 이 헌물들은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돼요. 뭐 제사장이 자기 개인 것으로 이제 성막으로 들어왔으니까 성막의 관리자 대장은 나니까 내가 다 할래. 뭐 레위인들이 힘센 사람들이 우리가 다 쓸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권을 누리면 안 된다. 헌물은 예배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 드려진 예배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정당한 거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 들어온 소와 수레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공평한 것은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다. 공평한 것은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다. 형평성 있게 나누는 거다. 보십시오. 성막을 철거하고 설치할 때 이제 레위 지파 중에 그 자손이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이 세 자손들이 가문이 있는데 그들에게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가장 큰 바깥쪽 큰 물건들을 나르는 게르손 자손에게 두 번째로 나는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둘과 소 4마리를 줬어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기둥과 널판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 소 8마리를 줬어요. 그리고 가장 성소 지성소의 성물 법궤를 어깨에 메고 나르는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도 안 줬어요. 우리 인간적인 계산기로 보면 이거 불공평하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말이 나오잖아요. 세 자손이면 들어온 거 공평하게 나눠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공평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무거운 것을 나누는 무라리 자손에게 가장 많이 주셨어요. 6마리의 소 중에 4마리. 6대의 수레 중에 4대. 12마리의 소 중에 8마리를 무라리 자손에게 몰아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힘든 일을 하는 게르손 자손에게 나머지 수레 2, 나머지 소 4마리를 다 줬어요.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도 안 줬어요. 공동체의 이 자원을 사역의 성격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운영하도록 하는 이 법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형평과 균형을 통해서 모두 각자의 일을 원활하게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배분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주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그런데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 주실 때 능력도 함께 주세요.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형평성 있게 배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을 받은 자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도구도 주세요. 다시 한번 보면 무라리 자손은요, 이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는데 우리 앞쪽에 성막 관리하는 그 자손들에게 배워준 직임을 찾아보면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일이 제일 중노동이에요.
성막 바깥쪽에 성막을 지탱하는 제일 무거운 기둥, 벽을 세우는 무거운 널판들, 양도 많고 무겁기도 하고 말뚝들, 이것들을 담당하고 설치하고 나르는 것이 무라리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필요하니까 수레 넷, 소 8마리. 이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에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능히 주신다. 직임을 주셨으면 능력도 주시고 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불편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라리 자손들을 하나님이 직임을 할 때 왜 우리한테 제일 무거운 거, 제일 힘든 거 시키시나?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똑같이 줘야지.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에 맞는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평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형평성은 섬기는 일에도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받은 고핫 자손은 또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맡았느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를 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때 법궤와 지성물은 절대로 끌거나 싣지 말고 어깨에 직접 메고 옮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레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힘들지만 어깨로 메야 되는 거예요. 어깨로. 그것을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소 한 마리도 안 주세요? 수레 하나도 안 주세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의 중요도가 어떤 계급과 신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 성막은 한 사람의 봉사나 봉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협력해서 각자의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어요. 협력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1000걸음 가는 것보다 1000사람이 협력해서 한 걸음을 가는 게 더 아름답다. 더 아름답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운영된다라는 교훈을 주신 거예요. 늦게 가도 함께 협력해서 한 걸음씩 가라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가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7장 앞부분까지 봤는데 내일 더 많은 분량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앞쪽 6장까지 민수기 1장에서 6장까지를 살펴서 요약을 해보면 전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1장에는 전쟁에 참여할 이스라엘 장정들의 숫자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전투에 참여할 그 장정들 지파의 진영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진영 가장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관리할 레위 지파를 또 숫자를 파악해서 위치를 배분을 해요. 4장에서 그들의 직임을 또 다 합니다. 레위 지파의 무라리 자손은 어떤 일, 게르손은 어떤 일, 고핫은 어떤 일, 그것을 4장에서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5장으로 가면 진영 중앙에 이제 진영이 다 짜졌기 때문에 진영 중앙에 있는 그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는 부정하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서 그 부정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정을 다 제거하는 일을 5장에서 해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나실인 더 거룩하게 부정한 제거했지만 그 중에 더 구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요. 나실인법을 설명해요. 그리고 6장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게 다 됐어요. 마지막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 앞길을 이제 출발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갈 앞길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6장 22절부터 27절에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정말 차곡차곡 해오신 거예요. 전체를 보면 딱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면 되는데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거 이제 출발만 하는 상황에서 오늘 7장에서 갑자기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던 그 한 달 전에 올라가서 그 얘기를 다시 해요. 출정하기에 앞서서 전쟁에 나가고 이대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번 더 기억할 게 뭐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거룩한 성막이 우리 중앙에 있다. 우리가 그래서 헌물하지 않았느냐? 공평한 대로 나누지 않았느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중심에 있다. 이거 기억하고 나간다. 전쟁에 나가서 세부지침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작전 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의 주인, 그곳으로 이끄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이 우리 중앙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게 진짜 승리하는 비결이다를 마지막에 한 번 더 방점을 꽝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결의를 다지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들, 일반의 삶들을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중심에 와 계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순종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들어와서 이 7장 앞부분까지 우리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